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맞힌 학생한테 상을 준다 그러면서 산토끼의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서로 손을 듭니다.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키토산. 예, 다른 답이 또 나왔습니다. 산토끼의 반대가 무슨 말이 있을까요? 집토끼. 그때 또 갑자기 또 저야 그러더니 죽은 토끼요. 그러니까 맞았다고 박수를 쳐 줍니다. 그래도 한참 있다가 다른 학생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 토끼요. 이 대답을 들어보면 다 일리 있는 대답입니다. 살았으니까 산토끼, 산에 타니까 집토끼, 죽은 토끼, 바다 토끼. 그랬더니 또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알칼리 토끼. 이건 조금 세련된 대답입니다. 산성, 염기성, 알칼리 토끼. 즉, 한 단어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산토끼의 반대말에 집토끼, 죽은 토끼 많은 답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생각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답들이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많은 답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의 출발점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생각의 출발점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의 출발점이라면 이타적인 생각,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은 성자다, 정말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수없이 많이 들려오는 뉴스와 지식과 소식들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옳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갖고 있던 중에 식사하러 옮기던 중에 갑자기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안 오시는 겁니다. 왜 안 오시나 했더니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들이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다 먹혀 들어가고 봉고가 받았는 트럭이 받았는지 파란색 색깔까지 묻어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본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그 사람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받은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이야기가 와서 본인이 몰랐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보고 해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왜냐하면 사람도 다치지도 않았으니까 굳이 그걸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보험회사끼리 합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난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할까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7편은 다윗이 세웠던 그 찬양대의 3대 악장 중이었던 한 사람 아삽이나 그의 후손이 예배하기 위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7편을 읽어보게 되면 1절부터 9절까지 상당히 비탄스러운 고통스러운 아픔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참으로 내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반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고 이제 남은 6개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남은 하반기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남은 6개월을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6월 마지막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눈,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아직 할만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침이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힘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그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9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고백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9절까지 계속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했던 그 시선을 이제 자기 안으로 들여다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모든 그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주변에 누구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울 상황을 만듭니까? 보통 나는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했다라고 덮어 씌우는데 빠른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 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그치셨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는 내 잘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내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십시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잘못했어라고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안다. 네가 힘들었고 외롭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니 수고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안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즉 능력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지나갔던 해, 그 한 해 한 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억하며 기억하리이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과거부터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사랑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들을 믿고 이렇게 기억하고 기억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퉁쳐서 그냥 감사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물 안을 들어가시다가 특별히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시면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여러분 열어주십니까? 아니면 열린 문 사이로 쏙 들어가십니까? 보통 사람들 오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간 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문을 대신 열어주면 좋은데 안 그려진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즉 작은 것 같지만 이와 같이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러한 배려와 사랑이 계속되면 그것이 마치 나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참아줍니다. 그러면 그 참아주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부모님이 제지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말로
선을 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때까지 넘어가게 되면 잘못을 범하고도 이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것이 나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주셔야지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서운하면 팍 토라져 갖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무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정말 마음이 여유가 있고 성숙한 사람이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은 관계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내 성품이, 성격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내가 기억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고백할 때마다 그 마음이 더욱더 놀랍게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이 읊조린다고 하는 되뇌이면서 내가 고백한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지만 그 고백은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지내면서 그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즉,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은 내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허락해 주신 사랑이 이처럼 놀랍다라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말이 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 평생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7월이 다가오기 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번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여러분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들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세 번째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사랑과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신뢰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길은 참으로 극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되어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면 꼭 이 하나님과 같은 신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강하다, 힘이 있다, 영웅,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과 영웅들을 나타낼 때도 이 성경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힘있고 탁월한 영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14절에 고백한 대로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즉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뢰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승리의 걸음을 내디뎌 가십시오. 이러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15절에 뭐라고 확신합니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 주님의 전능하신 팔로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을 정복하며 선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셔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들의 인생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하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결단합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는 오늘도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시작하고 매일 하루를 마치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노트나 아니면 핸드폰에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기록하시고 메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놀라워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출발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합시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삶,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이웃을 향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들, 능력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